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 본문인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1이었지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귐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필요를 쭉 아뢰는 기도라도 하는 게 나을 것이고, 내 필요만을 쭉 아뢰고 끝나는 기도보다는 아버지께 거하는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필요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이며 능력이 됩니다. 쉴 틈 없이 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쁠수록 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이유는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많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습관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요. 제1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2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3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6가지의 간구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치채실 수 있는데요. 처음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3가지 간구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지요. 그래서 종종 위에 3가지 간구를 당신 간구, 하나님 간구라고 부르고, 다음 3가지의 간구를 우리 간구, 땅의 간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호칭과 함께 제1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는 이러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도와 다른 이들의 기도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난주 살펴본 위선자들과는 다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늘은 어디에나 존재하지요. 머리만 들면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주로 나타나는 호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부재중일 때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어디서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호칭하는 일은 적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혹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불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시거든요.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 말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과 하나셨던 분이시지요. 아버지라 부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 아람어 아바는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아빠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하나님을 아바라고 참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시듯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홀로 초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초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는 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지금 이 짧은 문장들 안에 우리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로 존재합니다.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는 없습니다. 단독자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로 지으셨습니다. 조금 어렵죠?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나라는 사람은 우리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요. 자연과 세상과 혹은 타인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서 지내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거나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잘 존재할 때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우리 주변의 자연과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은 주변과도 잘 지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주변과 함께 사셨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로 잘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더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서로 미워할 것이 없고 서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너의 잘됨은 나의 잘됨이 됩니다. 내 옆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내 옆 사람의 고통이 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로 먼저 호칭 다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더럽혀질 수는 있지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구체적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타납니다. 36장 23절인데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십니다. 몰아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나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 예를 들면 구원 행위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역사 속에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의 행하심을 통해서 구원 행위라든지 권능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다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날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이 제1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속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달라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정리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일단 먼저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하늘처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친밀함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로 지음받아 우리로 존재합니다. 우리로 잘 존재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짐으로써 하나님의 높임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또한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거룩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대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야 함이 마땅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전하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더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